우리가 믿음을 어떤 것들을 소유해야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뭘 가지고 오늘 믿는다고 말을 하게 되냐. 내가 뭘 때문에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실체를 보고 믿는 것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인 것이지, 보이는 것은 우리로 눈으로 확인한 것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봤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을 여러분이 믿느냐.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을 믿으라 하면 못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죄의 형벌에 달려서 선한 자의 달림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죄인을 다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믿었지? 실제로 여러분이 믿고 가는, 우리가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몇 퍼센트나 믿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소수라도 여러분 전체가 지금 다 믿느냐?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라도 다 믿었으면 정말 전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데 우리는 나가서 믿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종교란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제일 못마땅합니다. 종교란에 기독교, 불교, 유교 뭐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그 기독교라는 단어를 싹 빼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 종교란에 표를 안 합니다. 표를 안 하면 이게 넘어가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독교란에 표를 합니다마는 내 심령은 그걸 찍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쏘여요.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내 심령에 계속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오늘도 부활한 그 예수를 나는 믿는 것이지 하나의 종파라인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다들은 기독교라는 단 종교를 지금 실제로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질 때 있는 것이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는 척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내가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들어도 여러분 각자가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척, 예수 믿는 척,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 내가 기독교인인 척 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네 마음을 본다. 이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정말로 중심을 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내가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절구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인가 아닌가 여러분은 확인하시라.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발버둥을 쳐도 주님이 우리 보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 믿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별별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주님이 그가 나의 신부라고 인정하면 그냥 주님의 신부고 전락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껍데기로 교회 와서 어떤 행동들을 내가 잘 믿는 척 어떤 봉사나 활동이나 어떤 것만 하면은 믿는다고 착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내 뒤에 7,0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는 척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쏘아주는 줄 아는 세상 사람도 속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여러분에게 속습니다. 저를 여러분이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입니다. 근데 그 속는 게 얼마나 갈까요? 저도 여러분한테 잘 안 속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고 이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황당하다 할까요? 여러분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런 척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내 끌탕합니다. 지금 어떤 저 안에 문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이야? 정말로 내가 진실로 믿고 따라간다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왔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게 없어요. 자신있게 하나님 내가 이걸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확실히 살아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주로 살아있어. 내가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정말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예수인가?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도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들어서 그런 풍월로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가? 어느 누구가 여러분에게 지금 치고 들어와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하더라도 나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총구리를 갖다 대고 칼을 갖다 대고 죽인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인다 하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그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맞아 죽을 거야. 지금 여러분은 믿기 좋은 지금 이 세상에서 고조영 눈 뜨고 벽에 뒤에 가서 서.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을 내가 유지하고 그래서 지금 말세라고 말합니다. 칩이라는 666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 지금 좀 믿는다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먹기 살기가 힘들어서 칩을 안 받으면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여러분이 안 받을 자신이 못 먹고 죽어도 천국 가기 소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내 구주라는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이 사건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아주 죽을 각오가 다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믿기 좋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걸 당하고 있어. 오늘도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오늘도 조금만 내가 편한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는데 막상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와서 마지막 날이 와서 지금 계시록과 같은 그 마지막에 환란이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쳤다 할 때 지금 여러분이 믿는 것은 믿음도 아니라는 거지. 그때 여러분이 믿겠느냐는 거지. 그때 믿을 자신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것도 못 믿어서 힘든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소원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예수를 믿니 안 믿니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때 오늘 여러분에게 환란이 왔다 할 때 그때 지금 여러분 똑같은 말. 이 환란도 못 이기는데 그 환란을 어떻게 이기겠다고 우리는 제가 여러분을 쿡쿡 찌르면 기다려보라고 난 끝까지 믿을 거라고 끝까지요. 지금도 내가 여러분 한 분씩만 찌르면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입에서 발린 소리가 그 소리인데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여러분의 고개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인침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인침이라는 것은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다 주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더 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돌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줄 더 이상의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뭘 더 돌아하는 것입니다. 뭘 더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뭘 내가 더 믿을 수 있도록 확인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저 달라. 믿음도 달라, 뭐도 달라. 믿음은 내가 믿어야 돼. 내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 결정은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들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갈 때 한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안 이루고 간 것이 아니라 다 이루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루고 간 그 예수의 말을 진정으로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감춰서 주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내놓으라고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다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것이 없어. 다 죽었어. 독생자 아들까지 준 그 하나님이라는 거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도 지금 못 내놓아. 여러분 나쁜 성격 내놓으라 해도 그것도 안 내놓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식 내놓으라 하니까 지금 부모들이 자녀 내놓습니까? 내놓는 것입니다. 네 가진 거 조금이라도 내놓으라는데 우리는 뭘 내놓고 오늘도 살아. 말은 잘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가 오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전하고 지키지 않은 나의 모습 뭐하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해놓고 내가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니 또 저는 전화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제가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원래 창조했지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짐을 지고 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터치해야 여러분이 마음을 바꿀지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아는 상식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말아요. 여러분이 아는 상식은 늘 제가 말하지만 좁은 하나님, 내가 조그마한 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죠. 제가 늘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알 수가 없다. 성경을 읽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는 감감합니다. 줄거리를 모르는 것을 제가 말합니다. 줄거리 화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을 읽을수록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내가 알겠다 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 것은 가야 되지만 결론은 필요 없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 들음은 여러분이 순종부터 되지 않아요. 순종은 뭡니까? 우리 머리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시킵니까? 이해가 돼야 그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시킬 때 이해하고 하는 것이 순종.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꼭 내가 해보고 결과를 보고 실패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꼭 엎질러 놓고 우리는 주워 담으려 하는데 엎어진 것은 주워 담으면 제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맞추지 않습니다. 물을 여러분의 땅바닥에 엎어놓고 다시 주워다 하면 그 물은 없어졌다는 거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 때, 어릴 때 알지 못하고 부모가 시키면 이해하고 잘 듣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의 말을 따집니다. 왜 하라 합니까? 뭘 시키면? 왜 해야 됩니까? 이건 벌써 순종이 떠나갔다는 소리. 그래놓고 해놔놓고 우리는 부모 말에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왜 딴 사람이 아니고 납니까? 왜 내만 고쳐야 됩니까? 상대방이 저 같으면 왜 남편이 고치지 않고 내가 고쳐야 됩니까? 내 자녀들이 고쳐야지 왜 내가 고쳐야 됩니까? 근데 뭘 하나님한테 순종하십니까? 뭘 순종합니까? 모르면 순종하십시오. 부모는 엉터리로 가르쳐도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잘못 가르치는 일이 없고 틀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정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제사라도 드립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제사도 안 드리고 순종도 안 하고 믿음도 안 보이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뭘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말마다는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 믿으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요. 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났어요. 여러분 각자.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 말에도 순종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순종하겠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난 보이는 부모는 우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순종 안 하지만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정말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방법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집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물론 여러분 나는 맹목적으로 절대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두드리고 찾지만 여러분이 내가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이 두드리고 찾는 거는 하나님은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배우라 하지만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것은 내 중심에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조건 안에를 말하는 것, 틀린 것이다.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가겠느냐? 언제까지? 때는 임박하다고 지금 난린데 우리는 세월이 마냥 있을 거예요. 세월은 마냥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성령님의 감화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나에게 와서 두드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은 들어오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지 들어오지 못하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활짝 열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해 못한다고 여러분이 안 하고 뜻을 모른다고 안 하고 이건 내 기분에 안 맞아서 못하고 언제까지 그러고 가십니까? 제발 모르더라도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물읍시오. 이해가 안 되는 걸 여러분에게 시킬 때 순종하고 분명히 물으면 하고 난 뒤에 물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다 되고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 하려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했다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의 간증을 여러분이 듣고 책으로도 읽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만약 어린아이로 믿음은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자라라 그랬지 어린아이같이 순진하라고 말했지 지금은 어린아이들도 순진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순진하라 그랬지 믿음의 어린아이같이 매일 젖 먹고 있는 아이로 영원히 살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 오늘 내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에도 내가 어떤 일을 잘못 저질렀을 때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내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바꾼다. 여러분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바꾸십시오. 지금 바꾸라. 내일이 아닌 지금 바꾸라. 지금 뜻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 것이 아니라 앞에 상대방에 누가 있다고 그거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각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목회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내 믿음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침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난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이거 그치 억울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가 목사라고 내가 천국 가겠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각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요. 문자적으로 성경 아무리 외워봐야 큐티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발 제가 또 부탁합니다. 제발 뜻을 돌이키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믿음 그리고 믿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1.1에도 틀리게 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사람들은 하나님도 실수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실수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실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 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모진 일들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실수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사람끼리도 지금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가 남편을 다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런지 참 답답하다. 정말로 답답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이해해요. 아, 내가 제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가 다 안 되네. 순종하는 거. 근데 내가 순종한다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거 같는데 내가 생각해도 순종을 다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 같아. 그게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세상 말로 펄떡 뛰겠다. 다른 사람 보면 다 잘 믿는 것 같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믿을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것이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믿음을 따라가는 것인데 내가 왜 어떨 때 순종 안 하는 거야? 왜 순종을 못할까? 이게 지금 저 머리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이 밤에 주님이 부르면 내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 물음을 가지고 풀어보시오.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거룩한 삶을 내어드리고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한 그 단계를 가지고 오라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을 지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화를 내고 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